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고린도에 머물며 1년 반 동안 그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왔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음 여정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 겐그레아서 서원의 머리를 깎고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게를 건너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없었던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예루살렘을 거쳐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죠. 안디옥에서 얼마만큼 영적 재충전, 육체적인 쉼과 회복을 얻었던 바울은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육로를 따라 1,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따라가며 이전에 개척되고 복음 전도했던 도시와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나갑니다. 먼저 그 이후에 도착한 지역이 에베소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 바울이 이동한 경로를 통해서 이전에 개척했던 1,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곧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 강해할 때 우리가 묵상한 부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또 비시디아로 여러 지역들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길이 막힌 겁니다. 그때 마게도냐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때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게 찼던 이때 3차 전도여행에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에베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1절에 언급된 아볼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유대인 전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믿음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길을 막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들을 추진하지만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나는 꼭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 왔고 지금까지 소망하며 쌓아온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들어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로마의 신 아폴론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아 전도에 나선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 18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일에 읽지는 않았지만 아볼로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멘. 아볼로의 학문적 배경을 보면 결코 사도 바울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중해 근동의 가장 큰 공공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문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성장한 그는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다른 어떤 사도들 못지않게 귀하게 쓰임받는 숨은 일꾼이었죠. 그는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데도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드러난 대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4개의 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주류를 형성할 만큼 그런 영향력도 컸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어떻게 주님의 몸이 나누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실 때 인용한 구절 중에 아볼로파도 있었다 할 만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순절의 영적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에도 능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변증가였는데 그에게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고 아마도 그들은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성도였을 겁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일요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아멘이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는 하지만 성령을 제대로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성경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순된 질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여기 믿을 때라는 말과 성령 받는다라는 말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비교 종교학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사건이 곧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모순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한 아처 토레이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로 우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과거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2개를 동시에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원어적으로 의미적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플레레스는 외적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위에 부어주신 성령님, 어폰하신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은사와 기적이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플레레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한 이 권세와 능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들에 빠져 있는 많은 이 이단 지도자들도 보면 그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었죠.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것처럼 행하는 쇼를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는 한시적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 않거나 겸손하게 그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주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죠. 한시적입니다. 한편 성령 충분을 의미하는 플레테스는 내적으로 충분히 적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오셔서 into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주시는 성령님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날 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위로 임하는 성령님이 따로 있고 우리 안으로 임하는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동일한 인격체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성령 충분일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분, 플레테스는 생명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주, 인투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음에 성령 충만, 플레레스로 임하는 성령님은 이적과 능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외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위로부터 임합니다. 한시적으로 역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온전함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강한 군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질문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군요.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한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바울의 질문을 받고 에베소의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에는 탁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에베소의 신자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지식을 가질 수도 없었겠죠. 바울이 이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한 제자가 답하죠.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은 분명 세례도 받았고 주님의 제자로 불리고도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성령님이 자신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죠.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회개한 이후에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따로 계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증가하면서 그분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았는데 그 거울에 내가 내 얼굴에 뭔가 오염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씻거나 닦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울 본 것이 아무리 소용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단계까지 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요한 스스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요한 자신이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구분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죄 사함으로 이끄는 세례, 상징적인 예식이었다면,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내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하는 귀한 예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불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몸 안에 양수와 함께 10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그 물과 함께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물로 태어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우리가 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의 종말을 볼 수는 있어도 영원한 종말은 보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출생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는가로 묻지 말고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간 자신과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친 말씀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다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열흘 동안 전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오순절에 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리고 불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자신들을 음해하고 박해하던 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힘을 쏟으십시오. 1:1 제자 양육, 오늘 이 교회 주신 이 풍성한 축복들을 그냥 어느 누군가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게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만족하지 말고 진짜의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게 됐고 상상하지 못했던 예언의 은사들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막연했던 구원이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늘 이렇게 은사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각 사람의 성품과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도 불같이 받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도 행하기도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영종 앞바다에 바닷물이 차오르듯이 서서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예수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 더욱더 섬기고 또 여러모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끼치고 좋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는 각양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선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취하여 가시면 됩니다.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능력과 은사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도 세력을 얻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바울이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는 유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멀서멀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회당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기가 힘들게 된 바울은 믿기로 결정한 제자들을 따로 데려와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임대한 공간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1980년에 문서선교를 위해서 세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사역이 이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란노는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세운 사립학교가 두란노 서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은 점심 식사 이후에는 시에스타라는 오수를 즐기죠. 다 쉬고 무더위 때문에 잠시 집 그늘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아무도 이 서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 시에스타 낮 시간을 빌려서 제자를 삼는 일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바울이나 배우던 제자들이나 다 남들이 쉬고 즐기는 낮잠 시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가장 오랜 시간 3년 가까이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성원에서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죠. 이 일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죠. 거기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항구 도시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곳에서 두란노성원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동네에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은 어느 누군가가 가서 교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면. 그렇다면 그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에베소에서 사역해왔던 이 3년 기간의 시간 동안 바울이 이동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베이스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이후에 보면 19장에 에베소 도시 전체에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땅의 문화도 변혁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자 바울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천막을 기울 때 사용하던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들의 몸 위에 얹었더니 병들이 치유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유명세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세 때문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서학의 7 아들 같은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에베소에 거룩한 충격, 홀리 임팩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와 유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자신이 따르던 그 마술책을 불살라서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개인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는 1907년의 대부흥의 역사가 그 평양 시내 도시를 바꿔버렸죠.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중첩과 도박이 멈추어지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세워진 우리 영종온누리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두셨다면 이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변화받고 영향력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역과 임무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성령님은 물붓듯 부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은 채로 성령님이 임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합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합니다.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만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말세에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의 12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존재는 알지만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특정한 신령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들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변화받으십시오. 새로워지십시오. 능력 있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되고 선교사로 떠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 성령님이 처음 제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기꺼이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제 모든 생애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제게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성령님이 제 길을 열어주셨고,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셨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제 남은 생에도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놀라운 충만, 그리고 성령의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과 막연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와 어느 누군가가 증거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임하는 성령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있었던 12명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정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정결한 영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은 성령 충만을 위한 출입문입니다. 내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회개도 없이 어느 누군가가 영을 받았다면 그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순종의 결단도 없이 우리가 어떤 성령을 받았다면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우리 공간 가운데 운행하시고 지금도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개인과 인생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